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아멘. 우리 어머니 인사합시다. 평안하셨습니까? 어머니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어머니 인사합시다. 당신의 좋은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예배 때마다 항상 좋은 일이 시작됐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좋은 일이 뭐냐? 주일날 함께 나눠져가는 왜 이렇게 땀나게 하는지 모르겠어. 좋은 일들은 우리 주님이 역사하시는 일이에요. 그 일이 우리가 하나님이 끝내셔서 내 삶에 느껴지든 아니면 진행 중에 계시든 항상 하나님은 선하고 아름답고 복된 완전하신 그 방법대로 뜻대로 인도에 가시리라 믿습니다. 그게 성도의 믿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믿음이 그밖에 없어요. 누군가 저의 신앙에 대해서 물어본다면 저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지금 잘 될 때나 또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걸어갈 때나 상황이 어렵거나 상황은 아니에요.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은 변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저를 향해 선하고 아름답고 완전하신 길로 뜻을 세우시고 인도에 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 그분이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게 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오늘 내가 잠시 그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보여지지 않아도 나는 그 믿음으로 걸어갑니다. 오늘 성령의 사역 6번째, 충만케 하시길 원하시는 성령 3번째입니다. 요즘에 사람마다 관심이 있는 것이 느껴집니다. 어떤 사람은 일하는 거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돈을 쓰는 거에 관심이 있어요. 돈을 버는 거에 관심이 있는가 하면 또 쓰는 거에 관심이 있는 사람도 많습니다. 사람을 만나는 거에 관심이 있는가 하면 혼자 사는 것을 좋아하는 일에 또 이렇게 관심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축구에 관심이 있을 때가 있었는데 요즘은 저는 야구에 관심이 있어요. 야구에 여러 가지 팀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또 롯데야구 키움을 좋아합니다. 둘 다 못하는데 그죠? 7회 말이 되는 게 너무 불안해. 한참 이기고 있다가도 왜 이렇게 한 해가 긴지 모르겠어. 후딱 끝내면 좋을 텐데 지난번에는 6대3으로 이기고 있길래 드디어 연패를 끊고 이기나 그랬더니 잠깐 눈 돌리고 있는데 16대6이야. 졌어. 내가 진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하루 종일 기분이 찝찝하고 안 좋아. 관심을 잘 가져야 됩니다. 키움이 왜 제가 두 팀을 좋아하냐면 키움이 지면 롯데를 응원합니다. 롯데 채널로 돌려. 그 다음에 롯데가 지면 키움을 빨리 돌립니다. 그래서 나는 이기는 걸 좋아합니다. 근데 어느 날 둘이 붙어. 그럼 누구나 이기면 좋습니다. 그랬더니 아무나 이겨라. 관심은 잘 가져야 됩니다. 요즘 들어 사람들마다 자기의 이 관심이 있는데 왜 관심이 중요하냐면 관심을 가는 대로 삶의 반응이 흘러갑니다. 드라마를 볼 때도 관심이 있어요. 관심 있는 드라마가 하면 막 시간을 내서 보잖아요. 내가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를 두고 하는 건 내 삶의 반응이 결정이 됩니다. 성도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한동안은 막 찬양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찬양만 듣고 다닙니다. 누가 음치라든 뭐라고 하든 찬양을 막 부르고 다닙니다. 또 그러다가 또 기도에 한번 맛을 들고 기도를 막 합니다. 저라고 맨날 기도에 재미가 있는 건 아니에요. 가끔 기도에 재미가 없으면 여러분 제가 기도하는 걸 잘 못 봐서 그러는데 보면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어쩔 땐 막 기도가 안 되면 온 사망을 돌아다니면서 찬양하고 다닙니다. 찬양만 하다가 양이 안 차. 잠깐만 카메라 나가지. 댄스도 치고 그럽니다. 어쩔 때는 여기서 막 몸찬양을 하고 그래요. 혼자 있는데 혼자 하는데 무슨 상관입니까? 누가 뭐라는 것도 아니고. 물론 이제 성도님들이 앞에 계시면 거룩한 모습으로 찬양하지만 혼자 할 땐 그렇게 안 하고 혼자 할 때는 제가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가끔 이렇게 기도합니다. 성도님들마다 앉는 자리가 정해져 있어요. 여기 오면은 문 딱 들어오면 자리로 가잖아요. 누가 자리에 앉아 내 자리에 앉아 있으면 방황해. 어떡하지 어디 앉지 고민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김영 권사님 자리 가면 자리를 이렇게 자리에 손을 꺾기도 합니다. 권사님이 눈에 들어와요. 축복하고
그 뒤에 보면 성전 주여 졸지하게 해주옵소서. 예배에 집중하게 해주옵소서. 영적이 들어가고. 태근이는 가끔 자리를 못 찾아요. 저 뒤에 앉아있다. 항상 이 앞자리에 있는데 어느 순간 저기 있어. 좀 있으면 밖으로 나가봤어. 자리를 몰라요. 이러면 이제 사람이 여기는 성령이 이제 탁 보여요. 이쪽으로 이렇게 강조하는 사람이 두 배로 기도해야 돼. 주여 축복, 선물이도 기도해 주. 축복하여 주옵소서. 잘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 김태희 집사님 만나면서 머리가 작게 하여 주옵소서. 애 낳을 때 고생하니까 아빠 닮으면 큰일 나죠. 나올 때 엄마 고생시키지 않게 해라. 주여 머리는 일단 작게 하고 나오게 해 주옵소서. 나오고 커지는 거야. 뭐 공부 잘하니까 상관없어. 다 다니면서 기도도 합니다. 그렇게 기도에 한참 빠져서 할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떨 때는 전도에 빠져나갈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막 그냥 전도만 뭐 사람들 만나면 막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확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때는 아무나 잡고만 하는 거예요. 일단 막 하는 거예요. 전도의 열정이 좀 싹 실을만 하면 또 말씀을 막 보내요. 말씀을 막 보고 다녀요. 말씀이 어느 순간 막 들어오다가 또 다시 또 찬양하고 가고 막 이래요. 성도의 신앙도 이렇게 막 바뀌어요. 여러분 요즘 어떤 거에 관심이 있습니까? 맨날 드라마에 빠져 살면 안 돼요. 드라마에 빠져 사는 우리 권사님 두 분을 허락. 두 분은 이제 뭐 열심히 보고 사셔야지. 저는 요즘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예수님과 성령님과의 관계를 많이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뭐 다른 때는 예수님에게 관심이 없었느냐, 성령에 관심이 없었느냐,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요즘에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주일에는 예수님에 관해 설교하고 이제 금요일 날은 성령에 관해 설교하다 보니까 자꾸 그런 말씀들을 찾다 보니까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님과 성령님은 떼어놓을 수가 없더라고요. 예수님은 계속해서 성령님을 강조하고 성령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막 얘기하면 성령이 도와주고 성령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 그러면 결국 나타나는 건 예수.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성령이에요. 왜 믿음으로 선물로 성령을 주셨는지 알 것 같아요. 말씀을 보다 보니 그래. 예수에 있어서 알고 싶으면 성령을 받아야 돼요. 오랜만에 어떤 자매하고 지금은 자매라고 하니까 되게 웃기네. 집사님이십니다. 지금은 집사님이십니다. 저한테는 항상 고등학생 같아요. 며칠 전에 이제 갑자기 통화를 하게 됐어요. 오랜만에 아주 오랜만에. 그래도 집사님 한마디 하더라고요. 힘들고 그럴 때 우리 예배 드릴 때 너 진짜야? 그랬더니 그럼요. 지난주에 설교는 우리의 선택을 기다리시는 예수님이 되면 그 말씀 듣고 내가 주님을 선택하며 살고 있나? 마음으로 생각하면 그게 진짜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찬양팀도 똑바로 드려야 돼. 아니 우리 찬양팀을 하면서 오늘 찬양이 너무 끝내주는 거야. 사실 오늘 설교가 필요 없어. 그냥 마지막 그 기도하면서 그냥 쭉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전에 전사님하고 흑흥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서 몇만 명 되는 그 교회, 그 엄청난 그 교회가 끝내줍니다. 영이 살아있는 교회. 한 번은 막 찬양이 얼마나 뜨거운지 이 성도들의 마음을 진정시키고 설교를 해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어요. 거의 99%가 흑인들이잖아요. 흑인들이 한번 흥이 넘치면 주체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갑자기 담임 목사님이 설교 시간이 됐는데 이 열기를 시킬 수가 없으니까 본인이 거기는 성전을 쫙 위에 계단이 있어요. 그 끝에 계단으로 쫙 올라가고 계단 옆에 이렇게 계단식으로 해서 교회가 워낙 크니까 그 옆에 성가대석이 쫙 있거든요. 근데 그 성가대석 맨 위에 뭐가 있냐면 물이 떨어지는 폭포가 있어요. 거기서 침례를 합니다. 그 끝자리에 올라가고 담임 목사님이 두 손을 들고 기도를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그 예배 내내 찬양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와, 진짜 끝내줍니다. 4시간 동안 진짜 찬양을 하는데 그 중에서 찬양 못하는 사람 딱 2명이야. 박전선하고 나. 그 흥을 따라가지 못해. 영어도 못하지. 흥도 못 따라가지. 근데 막 하는 거예요. 그 열기에 진짜 오늘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근데 하나 기도하면서 아쉬운 게 있어요. 우리는 앞에 찬양팀들이 찬양을 쫙 해주니까 막 찬양이 절로 나오잖아.
이 기도도 우리 찬양팀들이 쫙 같이 해줘야 돼. 그때는 고개 숙이고 있잖아. 주여, 은혜 받을 때가 아니야. 너희는 은혜 받으려고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야. 너희는 생명을 주는 사람. 그럴 때 내 전사님한테 이번 연도에 숙제 하나 줍니다. 여기 찬양팀 이 친구들 다 전사님 성령 받게 해. 성령 받게 해. 한 번에 안 나오면 어떡해. 참 신경을 잘해. 그래서 제가 우리 찬양팀들 캐나다에서도 찬양들을 하다 보니까 저는 그렇게 찬양을 이렇게 막 하다가 저는 이 찬양팀들하고 찬양만 잘해 되는 게 아니에요. 캐나다에서 찬양팀을 인도한다는 거는 프로들하고 한다는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다 전문가들이고 악기도 이렇게 지금 애들은 다 지금 완전히 프로같이 잘하지만 이제 막 가르쳐서 하는 애들 그런 애들이 없어요. 다 전공하는 애들. 막 그 많은 애들을 데리고 찬양 인도를 하다 보면 이 기준을 잡아야 되는데 그 기준이 뭐냐면 뜨거우니까 전 뜨거워요. 기도할 때 얘네들이 그냥 확 나가야 돼요. 저는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모양새 내는 애들. 잘하는 거 티를 내는 애들. 그런 애들은 하루 쉬라고 해요. 저희 가서 앉아서 예배 드립니다. 그 애들이 또 얼마나 착해. 순종하는 마음으로 또 좋아서 예배를 드려요. 근데 예배 드리라고 했는데 저분을 나갔다. 걔는 사람이 못 돌아와. 가는 건 자유. 못 돌아와. 그럼 애들이 여기서 막 드려요. 그럼 어쩔 때 안 돼. 너무 찬양 딱 적어놓고 한 2시간씩 기도하고 있는 막 그렇게. 찬양팀은 뭐든지 뜨거워야 돼. 찬양 좀 못해도 괜찮아. 기도하다가 목 쉴까봐 걱정하지 마. 박종산이 목 쉬어도 잘하더만 걱정할 필요 없더라고. 뜨거워야 돼. 그게 찬양팀의 장점이자 특권이에요. 먼저 은혜 받을 수 있는 거. 먼저 은혜 받아서 쫙. 왜 성령님은 예수님에 대해서 잘할까? 우리가 가끔 놓치고 있는 게 뭐냐면 성삼위 하나님 중에 성령이 들어가 있어요. 성령은 예수님과 같은 성정을 가지신 분.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이 없어요.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는 분이지만 예수님에 대해서도 가장 잘하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알고 싶으면 나의 머리로 지식으로 성경을 아무리 꿰뚫어서 지식적으로 파고 주석책을 수백 권 수천 권을 읽어도 절대로 깨닫지 못하는 것 하나, 성령이 알려주시는 게 깨닫지 못해요. 그런 영적인 지식들은 누구에게 통해서 온다? 성령을 통해서 온다. 그래서 성령을 알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그 대속의 사건, 대속의 역사도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다 들으셔서 나로 감동시키고 나로 알게 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 은혜가 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 성경 66권이 이게 모두가 다 로고스 말씀, 하나님의 말씀인 건 알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내게 풀어주시기 시작할 때 이 말씀은 나에게 레마가 되는 거예요. 레마.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 우리 주님의 역사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은 받아요. 야, 진짜 성령 하나님이 없이 어떻게 우리가 사역을 하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퀘스천이 달려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해서 너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하지라. 성령으로 산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믿음 안에 살아간다는 걸 의미하면 성령으로 행한다는 건 바로 성령 충만을 의미해요. 성령으로 따라 행한다는 것은 내가 성령을 믿고 내가 능력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나를 통해 일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나의 모든 말과 생각과 행동을 나를 사로잡으셔서 성령이 나를 통해 일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왜 성령이 그렇게 일하냐? 한 가지예요. 성령은 누구를 위해서 일하신다? 예수님을 위해서 일해. 성령이 왜 나를 감동하셔? 나를 위해서 일하시냐? 나를 통해 일하시느냐? 한 가지, 나의 삶을 통해 예수가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나의 모든 현답고 상하고 새하고 망하고 상관없어요. 우리가 망할 때도 예수를 드러나게 해. 사도 바울이 뭐랍니까? 내가 가장 처했을 때, 내가 가장 약할 때 나를 통해 드러나는 분이 누구다? 예수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 사로잡히면 내가 항상 흥하다, 난 항상 성하다,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나는 흥하거나 성하거나 쇠하거나 망하거나 나를 통해 드러나는 분이 누구다? 예수가 되는 거예요. 성령에 사로잡히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기왕이면 흥할 때, 기왕이면 성할 때 예수가 드러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면 돼요. 조금 하면서 예수님이 드러내면 또 그것도 좀 그래.
아무튼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오늘 인사합시다. 성령 충만 받읍시다. 저는 2주간에 걸쳐서 이미 성령께서 어느 때에 우리 안에서 충만케 역사하시느냐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뭐였어요? 기도할 때. 기도하는 것은 방법이 있다. 나의 모든 지금 현시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겨놓고 나는 오로지 성령 충만만을 놓고 기도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면 답이 보여. 길이 보여. 한번 받아보시오. 그러면 답이 나와. 주님 어떻게 가야 됩니까? 걱정하지 말고 일단 성령 충만 받고 얘기하자. 일단 기도하면 성령 충만한 역사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전심으로 드리는 찬양과 경배를 통해 온전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끝내주는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교회처럼 이런 찬양과 경배가 뜨거운 교회가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야, 요즘에 이런 찬양팀이 어딨어요? 진짜 멋있어요. 저 앞에 앉아있으면 진짜 가슴이 막 뜨거워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인원이 되면 나는 기도를 좀 빌려서 기도원 집회를 좀 하면 좋겠다. 우리끼리 드리긴 좀 아까워. 그죠? 우리끼리 드리기에는 조금 아까워. 그렇다고 해서 또 이곳에 또 다른 사람이 오면 안 돼. 놀래 자빠져. 이 뭔 교회가 이래. 그런다니까. 그러니까 안 돼. 그리고 또 교회에서 하면 시기 질투가 많아. 그러니까 교회에서 하면 안 돼. 그래서 기도원에서 해야죠. 제가 오션 이경직교회에 탁 서는 순간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가운데 서게 해주십시오. 가운데 설 거예요. 주님, 내 이 목회가 끝나는 날이 전까지 하나님 한번 세워주셔야겠습니다. 우리 권사님 돌아가시기 전에 한번 서야 됩니다. 우리 권사님들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도장 찍고 왔어. 이쪽도 서보고 이쪽도 서봤으니까 나 이제 가운데만 서는 거야. 나는 그래서 그쪽 찬양팀들한테 안 맡기려고 그래. 나는 우리 찬양팀 저희가 쓰고 싶어. 그리고 복음서가 가수가 나오는데 잘하시더라고요. 아니 근데 필요 없고 우리 저기 아름다운 우리 태근이나 용군이 하나 세워서 멋진 찬양 올리고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만큼만 드리면 될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그리고 설교가 끝나고 예배가 끝날 중간에 합심 기도가 들어가는데 거기 기도원 전사님들 쫙 나오시거든. 제가 가운데서 막 기도했잖아요. 야, 진짜 마음에 드는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 우리 두 전사님 딱 세워놓고 해야 돼. 우리 임 전사님 딱 세워야 되는데 다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더라고. 왜 아버지를 왜 찾아? 기도해야지. 그 갈기 뺏어온 그 기도원 찾을 정도면 웬만큼 요즘에 힘들어서 기도원 찾지 않습니다. 진짜 죽을 게 여기까지 와야 돼. 이거 넘어가면 죽을 게 기도원 가지. 그런 분들 앞에 놓고 뭐지? 이게 뭡니까? 죽을 둥 살 둥 기도해준 불효한 판에 우리는 예배 때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만약에 똑같은 조건이라면 목소리 큰 거 들을 거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 주님이 똑같은 자식이고 똑같은 거면 칼국판 사람 거 들을 거 아니에요. 근데 미안한 말인데 여러분보다 내게 더 크게 들리고 싶어. 저도 열심히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해. 셀나지 말고. 목사가 저래. 그러지 말고 여러분도 열심히 기도해요. 똑같은 조건이면 조금 더 큰 거 들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쫙 하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내 목소리가 쉬어서 안 나오다만 내 마음 아십니다. 주여. 그러니까 제가 저 자리에 앉을 때는 여러분과 경쟁자예요. 이 자리에 오면 여러분을 위해 설교하지만 저 자리에 앉으면 여러분과 동일한 예배자가 앉는 겁니다. 그때는 사실은 여러분이 안 보여요. 나도 전사님 부르는 찬양에 나도 은혜 받아야 됩니다. 이분 기도하자고 하면 나도 목통이 터져라 기도합니다. 나도 한 명의 예배자로 우리 주님 앞에 발견되고 싶으니까. 할렐루야. 오늘은 세 번째. 그런 찬양 가운데 있으면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히 역사합니다. 오늘은 세 번째인데 오늘 마지막에 어떤 거냐?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들려집니다. 말씀이 들려집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말씀에 들려지는 성도에게 성령이 충만케 역사합니다. 왜냐하면 성령 충만과 주님의 말씀 사이에 보니까 깊은 연관이 있어요. 말씀을 듣는 것은 능동적인 행위로 생각이 됩니다. 아니 뭐 그냥 들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제 말씀 들립니까? 우리는 이거를 말씀이 듣는 걸로 착각해요. 말씀은 듣는 게 아니라 들려져야 돼요. 들려져야 돼요. 오늘 말씀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10년, 20년, 또 30년, 일평생 말씀을 듣고 살았는데 왜 예수를 떠나는가? 왜 하나님이 없다 할까? 왜 하나님 나라가 없다 할까? 말씀이 안 들려져서 그래요. 말씀이 안 들려지면 10년, 20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말씀이 들려져요. 여러분 신명기 4장 3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잘 들어보세요.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 음성을 너로 듣게 하시며 또 땅에서는 그 큰 불을 너에게 보이시고 너로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 말씀을 듣게 하셨노라. 하나님이 듣게 하시고 내 귀로 지금 듣는 게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듣게 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려줘요. 들려줘요. 단순히 귀로만 듣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역사할 수 있도록 들려줘요. 하나님이 들려주셔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그러니까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나의 귀로 듣는 게 아니야? 그럼 어떻게 또 다른 게 들려지는 게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내 귀로 들어와서 내 안에서 그 말씀이 역사를 해야만 들려지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의 도움을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의 도움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기 전에 항상 제가 기도하는 게 그거예요.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오셔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시고 오늘도 이 시간에 그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그들에게 들려져서 말씀의 역사가 그들의 삶에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말씀과 연관된 성령의 충만한 역사는 곧 감동과 조명하심이라는 거예요. 능력의 역사하는 것뿐이 아니라 말씀을 들을 때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충만히 역사하는 것은 우리가 두 가지예요. 감동과 조명하심. 왜? 주님의 말씀은 온전한 성령의 역사예요.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성령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요. 이게 뭔지 아세요? God blessed. God blessed. 하나님의 숨결. 이게 언제 쓰였어요?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는 그 코에 생명을 누르는 게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 우리가 겉으로 그냥 듣는 것으로 되는 게 아니라 아담을 하나님이 흙으로 창조하시니 그 코에 생기를 확 불어넣으니까 뭐가 됐다? 생명이 된 것처럼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려져야 돼. 그래야 내가 사는 거예요. 내 영이 사는 거예요. 그냥 귀로 듣는 거는 흙으로 만드신 거랑 똑같아. 살아있는 게 아니야. 근데 그것이 하나님 우리 안에 불어넣으신 거예요. 말씀을 확 불어넣으신 거예요. 그럼 뭐가 된다? 살아있는 거예요. 그때는 뭐를 해도 돼. 그때는 뭐를 해도 돼. 생기가 들어오니까 살아있는 영이 됐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온전한 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그 땅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권세를 갖는 거예요. 내 삶에 하나님이 뜻하신 일들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뭐가 들려줘야 돼? 말씀이 들려줘야 돼요. 할렐루야.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듣기 전에 항상 여러분도 기도해야 돼요. 주여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하신 그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기록하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할 수 있도록 나로 그 뜻을 헤아려 믿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조명하심. 조명하심. 조명을 비추니까 얼굴이 빛나잖아. 반짝거린다. 선풍기를 갖다 놓고 틀질하는 거 어쩐지 이상하다. 이게 능력이 없는 거예요. 아우 시원합니다. 조명이 온다는 건 밝아지잖아요. 우리 안에 들어온 이 말씀을 성령의 조명은 보다 이 말씀을 빛나게 하고 내 영혼에 비추게 하고 그래서 역사하게 하고 꿈틀거리게 하고 이게 조명이에요. 저는 이 시간에도 성령의 감동과 조명하심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면 이거예요. 말씀이 들려질 때
말씀이 들려지는 그 삶 안에서 성령 하나님은 충만히 역사하신다. 그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말씀을 들려주시는가. 그것만 알면 돼요. 말씀이 들려지면 성령은 역사합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언제 우리 그 말씀이 내게 들려주시는 간단해요. 첫 번째 뭐예요? 관심을 가져야 돼요. 관심을 가져야 돼요. 말씀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말씀에는요, 우리의 심령을 뜨겁게 하는 뭔가가 있어요. 우리의 심령을 막 두근두근하게 뛰게 하는 이 뭐가 있어요. 그치? 제가? 그걸 우리는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은 그걸 가장 잘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여기서 말하는 이 활력이 있다라고 하는 이것을 영어로 액티브라고 하는데, 액티브라는 뜻은 뭐냐면 움직인다. 액션을 취한다. 내 안에서 막 움직인다.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가면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들어갔다가 여기 쌓였다가 머리만 이만 풀어줘. 그냥 이거 얘기했다. 그래 빠져나가. 이거는 말씀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이 뭐야? 움직여야 돼. 내 안에서. 그래서 좌우에 완화해서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그죠? 관절과 골수를 찔러있게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십니다. 왜? 변하라고. 의사가 칼을 들고서 배를 쫙 찢었으면 뭐해? 치료해야지. 멀쩡한 배를 왜 잘라? 아프니까 자르지. 고쳐야 되니까 자르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왜 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거예요? 이유는 간단해요. 나를 변화시키기 위함. 내 생각을 변화시키고 내 마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말씀이 내게 들려주시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말씀이 들려지면 사실은 끝난 거예요. 여러분은 오늘 말씀이 들려지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말씀이 들려져야 마음이 뜨거워지고, 마음이 뜨거워져야 삶이 변화돼요. 내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야 뭔가 일어날 것 같아요. 가끔씩 우리가 의지하고 결정하고, 우리의 의지로 결정하면 우리가 결정해서 삶을 좀 변화시키려고 해요. 그런데 한 주, 두 주 가면, 기르면 한 달 가면 곧 못해. 왜? 우리는 그걸 유지할 힘이 없어요. 내 의지로 결정해서 내 삶을 바꾼 거는 얼마 못 가. 그거를 유지할 힘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왜? 마귀가 반대해. 자기가 원하는 삶을 반대로 살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우리를, 의지를 마귀가 이겨요. 우리는 그 마귀와 싸워서 나의 의지를 끌고 갈 만한 힘이 없어. 결국 우리를 끌고 가는 분이 누구여야 돼? 성령이 우리를 끌고 가야 돼. 할렐루야. 우리 경험해봐서 다 알아요. 난 오늘부터 금주! 일주일 가면 막 수리날 부르고. 그래요. 인간은 약해. 의지로 결정해서 하는 것들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의지를 세우면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달라 기도해야 돼.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딱 붙으면 이게 우리는 이길 수 있어요. 엠마오로 가던 이 제자가 있어요. 이 제자가 한참을 엠마오로 걸어가다가 왜 예수님이 저렇게 고난을 당하고 죽고 또 부활을 무덤에 가니까 왜 없어지고, 저분은 분명히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인데 왜 저런 일을 당해야 되느냐 막 고민을 하며 가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서 이 말씀을 쫙 풀어줘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풀어주시는 말씀을 듣고 나서 엠마오라는 두 제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서로에게. 야, 저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뜨겁지 아니하더냐. 저는 오늘 우리 성정이가 마스크 쓰고 우리 지호가 마스크를 쓰고 왔어요. 나는 저게 하나도 이상하지 않아. 우리 주일날 우리 저기 청년들하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야, 건강 주셔서 감사하다. 그래, 맞다. 우리는 이거라는 결정하고 살자. 자, 그리스도인들에게 병이라는 게 뭐냐? 병. 우리는 그리스도인들 언제 아프다고 얘기할 수 있느냐? 병원에 가서 의사가 어휴 당신 아파요. 그럼 우리는 아픈 거냐? 우리 그렇게 하지 말자. 아픈 거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게 아프다는 정의를 내릴 수는 없다. 그래, 아프다. 그럼 정의를 어떻게 내리느냐? 내가 예배에 진짜 못 나오면 나 진짜 아픈 거라고 생각하면 되죠.
내가 예배를 못 나올 정도면 진짜 아픈 거다. 그런데 예배에 나올 수 있으면 우리는 아픈 건 아니다. 왜? 예배는 나를 치료하실 예수님이 계십니다. 내가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다면 우리는 아직 아픈 거 아니다. 그런데 진짜 못 나올 때가 있다. 진짜 못 나올 때. 또 병원 가서 수술한다고, 교통사고를 났다거나 이런 건 진짜 아픈 거다. 그거. 진짜 아픈 거다. 그럴 때는 내가 갈게. 근데 우리 정신병 걸린 사람들이 너무 많다. 정신병 걸린 사람들. 왜? 멀쩡한데 못 나와. 그럼 병 걸린 거야. 사진은 멀쩡한데 교회 못 나와. 그건 정신병 걸린 거야. 믿음의 병 걸린 거야. 신앙의 병 걸린 거야. 예수를 아는데 예수가 있는 곳은 못 나가. 걸어갈 다리도 있고 손도 있고 몸도 건강한데 못 나와. 그러면 병 걸린 거야. 우리가 가끔 살다 보면 이상한 짓 행동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집을 못 찾아. 병 걸린 거야. 돌아와. 우리는 교회 못 나오면 병 걸린 거야. 그러니까 우리 성정은 병 걸린 게 아니야. 병을 치료하러 온 거야.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도 이상하지 않아. 기침해 마음도. 나 멀리 있으니까. 우리 권사님 마스하고 계시니까 염려하지 마. 기침해. 용락이 뒤에 뭐 좀 불안해도 어떨 거야. 가족인데. 괜찮아. 교회 못 나오면 병. 예배 시간에 내가 없으면 병 걸렸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예배에 오면 나는 희망이 있는 거예요. 예배를 오늘 드릴 수 있으면 아직 나에게는 희망이 있는 거예요. 치료하시는 분이 계시니까. 이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이거를 우리는 성령 충만이라고 단정지어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말씀의 진리가 깨달아지면 우리 마음이 뜨거워진다는 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할렐루야. 가슴이 뜨거워질 때 변화가 시작돼요. 두 제자는 엠마오로 가려고 가다가 예수님에게 말씀을 설명을 듣고 그 마음이 뜨거워져서 어떻게 했어요? 가는 길을 돌이켜서 자신들이 왔던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삶의 변화를 일으키려면 말씀으로 뜨거워져요. 말씀으로 뜨거워져요. 그래서 들려줘야 돼요. 들려줘야 돼요. 관심을 가져야 돼요. 말씀으로 가슴이 뜨거워지기 위해 요구되는 첫 번째는 뭐냐면 관심이 있어야 돼요. 관심이 있는 사람에게 말씀을 들려줘요. 이런 성도들에게 성령은 충만한 은혜로 역사합니다. 왜? 성령 안에는 뭐가 가득하다? 예수가 가득하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예수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말씀 안에서 그래서 그 안에 숨겨진 예수를 발견하는 것이 곧 진리를 깨닫는 거예요. 저 밭에 숨겨진 저 금은 보화가 뭐예요? 말씀을 들었더니 내가 사업장 하는데 깨달았어. 뭘 해야 되는지. 아니 그게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그거는 내가 내 전 재산을 투자해서 사야 될 만한 가치 있는 진주가 아니야. 내가 저 밭을 대해서 내 전 재산을 들여서 나의 모든 걸 들여가지고 저것을 사야 되는 유일한 진주는 바로 뭐냐? 예수를 발견하는 거야. 내가 말씀을 듣다가 예배를 드리다가 내 삶에 예수를 발견하면 내 전 재산을 투자할 만한 가치 있는 진주를 발견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거 아니고 내가 전 재산을 투자할 이유가 없어요. 그만한 가치가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예수를 발견해요. 그래서 말씀 안에 뭐가 가득하다? 예수가 가득해요.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첫 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그 안에서 내가 예수를 발견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인생을 걸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신학교 가야 돼. 진짜 신학교 가야 돼. 예수를 발견했는데 신학교 안 가면 거기다가 투자해야 되는 것만큼 다 잃어버려야 돼. 왜? 진주를 못 샀어. 투자해야 되는데 투자를 못했어. 그러니까 투자해야 될 돈을 다 잃어버리는 거야. 여러분 이게 영적 얘기를 좀 한번 할까요? 다른 생각하지 말고 더 이상한 얘기 한다고 했잖아요. 내가 이거에 겁먹어서 내가 이런 진리를 얘기를 못해. 여러분 경험으로 한번 지금부터 경험을 해요. 자, 지금부터 물질관을 얘기하면은 이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를 짚으면 10배를 거둡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되는 걸 드리지 못하면 10배가 나갑니다. 자, 오늘부터 한번 해요. 오늘부터 한번 여러분 결정해서 한번 해요. 내 마음에 그거를 뭘로 결정하느냐? 하나님 내 마음에 주시는 감동이 있어. 감동이 있어.
그래서 감동을 주신 그거를 내가 내 힘에 붙이다고 드리지 않으면 그거에 다 정확하게 10배가 나갑니다. 한번 생각해요. 안 쓰면 되지? 아니요. 안 쓰고는 못 배기는 환경이 됩니다. 10배가 나갑니다. 기억해보세요.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알겠다. 이게 진리인데 난 이 말을 못했어. 지금까지. 겁이 나. 시험도 나갈까 봐. 근데 나는 이미 지난번에 선포를 했어. 가난의 저주를 끊고 나는 물질의 축복의 통로를 열겠다라고 얘기를 했어. 그래서 다 얘기하는 거야. 이거는 내가 내라는 게 아니에요. 시험해보라고. 여러분의 삶. 제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저는 11조도 마찬가지예요. 11조 안 드리면 한 10배 나갑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이거 성경이 10배 나간다? 이런 말 없어요. 근데 한번 체험해보세요. 내가 드려야 되는 거 딱 10배 삶에 마이너스 됩니다. 그거 채우고 싶으면 드리면 돼요. 믿음으로 드리면 돼요. 그래서 나는 용락을 위해서 기도해요. 용락아 많이 드려. 용락아 많이 드려. 쪼잔하게 이런 거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무슨 일을 할까가 안 돼요. 지금 내가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은요. 결정을 잘해요. 많이 벌어서 많이 드려요. 근데 많이 벌었을 때 쪼잔하게 하지 마. 10배 나간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시작하기 전에 맘먹고 시작해. 제가 지난번에 오리집을 갔어요. 오리집. 목사님이랑 같이 오리집 갔어요. 진짜 난 별로 오리 안 좋아하는데 그렇게 맛있다고 데려가는 거야. 갔더니 그 오리가 그 오리지. 제가 오리를 안 좋아해요. 여기 그분이 엠마오로 가는 게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가나. 그래서 그 설교 잘 안 해. 오리를 안 좋아해. 이럴까봐 내가 안 하는 거야. 그냥 들으면 될 거야. 제가 오리를 그렇게 안 좋아해요. 그런데 저 두 전사님은 오리를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저 두 분하고 어디 한번 호시대 가서 오랜만에 식사 한번 하자 해서 박 전사님 우리를 데려갔어요. 역시 하나님 박 전사님 돈 없는 줄 알고 그 가게가 마침 문을 닫았어요. 배가 얼마나 고픈지 오는 길에 식당을 찾아도 식당이 없어요. 그런데 거기 보니까 무슨 오리 뭐 백숙? 내 제일 싫은 것 중에 하나 백숙인데 그것도 오리. 그래서 어떻게 배가 너무 고파 들어갔어. 들어갔더니 그분이 좀 기다리면 된대. 그래서 알았다고 시켰어. 2시간 기다렸어. 그거를 오리는 완전 삶아야 된다. 그리고 딱 나와가지고 저는 오리 다리 하나도 안 먹었어요. 그러면 마음의 결정을 내렸어요. 오리는 안 먹으려. 특히 오리 백숙은 안 먹으려. 근데 이분들이 나를 데리고 오리집을 갔어. 근데 거기를 왜 데리고 갔냐? 거기 있는 그 사장님이 원래 예전에 사업을 2번을 망하니까 집안이 흔들리더라고요. 쫄딱 나가신 거예요. 쫄딱 나갔어요. 간증하는 거예요, 제가. 이게 얼마 전에 갔는데 그분이 쫄딱 망했대요. 저희 집은 쫄딱 망했을 때 개가 2마리라고 했었어요. 근데 그 집은 다 망했는데 밖에 키우던 오리 2마리가 있대요. 오리 2마리가. 근데 그 오리 2마리가 머리가 얼마나 예쁜지 잡아먹지도 못하겠더래요. 요만한 그 오리 이렇게 2마리가 쫄딱 망한 자매를 끌고 가면서 그 산에 있는 집으로 이제 들어갔대요. 여기 있는데 그래도 신앙생활이 이렇게 잘하시는 분. 어느 날 예배를 드리는데 두분 강사님이 그러더래요. 야, 여기 중에 11조 1000만 원씩 드리는 사람이 나올 것 같은데 하나 들었다. 누가 할래? 그랬대요. 근데 갑자기 이분이 아멘! 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간증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오리 2마리 갖고 있는데 쫄딱 망했는데 오리 2마리 끌어안고 자기가 아멘을 했대요. 그리고 나서 시작해서 이 하는 가게마다 하나님 복을 주시는데 지금 거기서 이 한 달에요. 이게 그 코로나 때도 상관없이 1000만 원, 2000만 원 들어요. 안 믿어지죠? 내가 나중에 가르칠 때 한번 가봐. 맛은 없어. 근데 잘 돼. 그분이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저는 그 일을 두고 그랬어요. 주여! 저런 성도를 주옵소서. 내가 오리를 키울 수는 없잖아. 나는 저런 성도가 나오게 해주십시오. 나 기도했어요. 나는 저런 성도가 나오게 해주십시오. 도둑질만, 사기만 치지 않는 건 괜찮아. 내가 보니까 김태희 사님은 안 돼.
공무원이라. 죽었다기라도 저건 안 돼. 그 정도 벌면은 부정부패하지 않고는 가능하지가 않아. 그래서 김태호 집사님 안 될 거 같고, 아무래도 선물이한테 효부를 보든지, 아니면 이제 어떻게 돼? 우리 젊은이들밖에 없어. 우리 집사님들은 안 되네. 우리 젊은이들 중에 이런 이 분이 나오리라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땀만 먹지 말라고. 하나님께 뒤에 했으면 제대로 드려요. 그리고 마음에 소망을 품고 가는 거예요. 깔려야 돼. 이거 오늘 끝내야 돼. 또 넘어가면 돼. 말씀 하나는 예수. 왜 그리까지 간 거야? 오리 때문에 그래. 오리. 이래서 오리를 싫어요. 이 예수로 가르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말씀에 관심 있는 사람은 말씀이 들려주고, 왜 말씀이 들려지는 그 사람에게 성령 하나님 역사하느냐? 예수를 찾아내요. 예수를 찾아내요. 들려지는 그 말씀 속에서 예수를 찾아내야 그 사람이 변하니까, 예수를 들어가야 그 사람의 모든 인생을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고, 그것이 바로 그들의 그 사람의 삶을 바꿀 수 있는 힘이니까 성령 하나님은 그를 충만케 할 수밖에 없어요. 시대를 막론하고 성경이 계속하여 증거하고 있는 것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예요. 상황은 변하고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그들이 흥하고 성하고 망하고 다시 일어났지만, 계속하여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주관하고 계속하여 선포되어지는 유일한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예요. 그 예수를 말씀 안에서 찾게 하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 우리를 충만히 역사할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관심을 가져. 관심을 가져. 두 번째는 뭡니까? 말씀 안에 권세와 능력이 있음을 믿어야 돼요. 너무나도 당연한 것 같지만, 여러분 의외로 말씀을 듣는 성도들 중에 말씀 안에 능력과 권세가 있다는 걸 모르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알아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믿었다는 건 뭐냐면 그 삶, 그 말씀 앞에 내 인생 걸어보는 거거든요. 그러지 못해요. 그러지 못해요. 누가복음 1장 37절에 보면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말을 해요. 이건 누가 말한 거예요? 마리아가 말한 거예요. 언제? 성령으로 예수를 잉태했을 때. 믿음으로. 주여 말씀하셨으니 그대로 되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잉태하는 거예요. 이 정도의 믿음을 가지니까 성령 하나님이 그 믿음 사로잡아 충만케 역사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으로 잉태합니까? 이 불가능한 걸 어떻게 역사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나 믿기 때문에 역사가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말씀의 권세와 능력이 있다는 건 말씀이 선포되는 그곳에 변화가 일어나는 걸 보면 알 수 있어요. 말씀은 살아있어요. 물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보면 모릅니까? 빛이 있으라니까 빛이 있어지는 하나님. 남자를 알지 못하는 그 처녀의 몸에 내년 이맘때에 자식을 낳는 예수가 나왔는데 그 애를 가지더라니까요. 물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그런 예수를 보면 천지가 창조되는 거예요. 동정녀에게서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왜 죽었다 살아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믿어지는지 여러분 알게 될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 분명히 죽였는데, 분명히 장사를 했는데 그 예수가 살아난 걸 보면 물에서 유를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그것이 우리의 삶의 증거가 되니까 내 삶에 아무것도 없고 의지할 것이 없고 바라볼 것이 없고, 그래도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런 하나님입니다. 주여 내게 말씀하십시오. 내가 듣겠습니다. 내게 말씀을 들려주시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왜? 말씀이 들려지면 성령이 역사합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들려지면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죠. 그러니까 해볼만 한 거예요. 그런데 2000년 전 이 권세와 능력 있는 말씀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어.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는 일마다 다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사람들이 마치 권세 있는 자와 같다고 하는 거예요. 왜? 권세 있는 말씀이 육신을 입으셨다니까.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걸 모르니까 그러지. 예수님 원래 능력의 말씀이에요. 권세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일어나는 거예요. 나사로가 나오라고 나오는 거예요.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 죽음이 걔를 못 잡아. 나사로를 잡고 있던 그 사망 권세가 이 나사로를 놓아주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 왜? 예수가 나오라고 했거든. 그러니까 보내주는 거예요. 보내주는 거예요. 가난의 저주가 우리를 붙들고 있어도 예수가 나오라고 나가는 거예요. 열리라고 열리는 거예요. 왜? 예수의 말씀에 능력이 있고
거거든. 그거를 믿어야 돼. 그거를 믿을 때 성령이 역사해. 말씀이 들려집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런데 그 능력 있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니? 너는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 받아야지. 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냐? 너희는 성령 충만을 받으라 말씀하냐? 성령이 곧 위로부터 오는 능력이거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내가 한 일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 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십니까? 성령이 나를 사로잡으면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받아서 일하십니까? 그러니까 그런 게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똑같은 원리예요. 그래야 성령으로 충만함 받은 사람이야 드디어 그 성도가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해야만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천국 열쇠를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온 성도가 기도할 때 묵을 수 있고 열 수 있고 펼 수 있고 풀려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리라 믿습니다. 명명안절보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성령으로 살아있느냐가 중요해요. 우리 뭘 기도해보자.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그 열매가 여러분의 각자의 삶에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보자는 거예요. 한번 보고 싶고.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를 볼까? 말씀에 순종할 마음이 있는 사람. 말씀에 순종할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말씀이 들려집니다. 말씀이 들려집니다.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이미 말씀에 관심이 있고 말씀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을 드리지. 말씀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순종도 못 드려요. 그거는 의지가 나오는 거지. 의지로 내가 이렇게 살아야겠다 말하는 거예요. 내가 아까 말했잖아요. 의지를 들여서 삶이 변화된 건 오래 걸릴 거예요. 그거를 유지해갈 만한 힘이 내게 없다니까요. 저에게도 없고 여러분에게도 없어요. 한번 시험해봐요. 나는 그걸 끌고 갈 힘이 없어요. 성령이 나를 사로잡지 않고는 우리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 말씀을 믿지 않으면 안 돼요. 믿어요. 결국 믿는 거의 결과는 뭐냐면 순종을 드립니다. 무슨 사람들은 흔히 순종의 행위도 자신의 의지로 결정하고 행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순종의 행위도 철저하게 성령 하나님이 없어요. 되게 재밌어요. 인간은 그럼 뭐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해요? 아니요. 순종의 마음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순종의 마음을 먹어요. 순종의 마음을 먹으면 말씀이 들려줘요. 말씀이 들려주면 누가 일하신다? 성령이 일하십니다. 말씀이 그의 삶에 변화를 일으킬 수 있도록 그 변화를 주도해 가시는 분이 누구다? 성령이다.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라.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자기 인생의 표대를 본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안에서 자기 인생의 표대를 본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라고 해요. 등은 뭡니까? 내 한 걸음 걸어가는 등을 말합니다. 주의 말씀 안에서 내가 도착해야 될 인생의 목적지를 발견했는데 그 목적지까지를 인도해 갈 수 있는 건 유일하게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 걷기 시작합니다. 말씀은 이런 거예요. 말씀 안에 여러분의 인생이 발견되어져야 돼요. 그 말씀에 인생이 발견되어져야 그 사람은 말씀을 따라 순종의 길을 걸어요. 그런데 다윗이 말씀을 따라 걷는 게 결코 자신이 원했던 삶은 아니에요. 누가 자신의 삶에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있는 것을 좋아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저도 그렇지 않아요. 누가 먹을 양식과 먹을 마실 물이 없는 광야로 나가고 싶겠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의 말씀이 다윗을 이끌어 광야로 나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광야로 가더라는 거예요. 왜? 그 말씀을 따라 걷지 않으면 내가 바라본 인생의 표대에 도착을 못하거든요. 그걸 본 거예요, 다윗이. 누가 자신을 죽이려는 원수가 있는 곳으로 가고 싶겠냐는 거예요. 근데 주의 말씀이 다윗을 보고 어디로 가래요? 너는 저기 블레셋 땅으로 들어가라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들어가면 죽는 거 뻔히 아는데. 그래도 들어가는 거예요. 누가 가라고 했어요? 말씀이. 주의 말씀이 나를 그리 가라는 거예요. 자기를 지금까지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저 원수를 주님의 말씀이 죽이지 말래. 아니 저 사람 나중에 나 또 죽이러 쫓아오는 거 뻔히 아는데 죽이지 말래.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안 죽였어요.
누가 그 길을 걸어가겠냐는 거예요. 누가. 내가 만약에 그 말씀을 따라 걷지 않았다면 누가 광야로 나가겠어요? 누가 저 블레셋 땅으로 들어가겠어요? 누가 내가 그렇게 신뢰하고 죄하고 죽이려는 저 사람을 용서해 주겠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말씀이 그렇게 하래. 그러니까 다윗은 그렇게 한 거예요. 유일한 이유가 있다면 한 가지. 그 말씀 안에서 바라본 인생의 표대가 그 말씀이 아니고는 갈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이 결국은 가야 되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 여러분의 본향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의 인도함을 받지 않으면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길로만 가서는 절대로 천국에 이를 수가 없어요.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그 말씀에 따라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나의 원하는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닌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나를 걸어가게 하시는 분이 누구다? 성령이라는 거예요. 나의 의지를 꺾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걸어가게 만드시는 분이 누구다? 성령이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과 동행입니다. 그렇지 않고 나에게 내 믿음으로 쓰러진다니까 못해. 중간에 다 도중하지 않아요. 큰 길 걸어가다가 다 망하는 게 가는 거예요. 나로 좋은 길을 걸어가야 하시는 분이 누구다? 성령이시다. 이처럼 순정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딱 서면 그 사람에게 말씀이 들려져요. 그리고 그 들려진 말씀이 그 사람 안에서 역사할 수 있도록 누가 역사하신다? 성령이 충만케 역사하신다. 이게 세 번째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때로는 말씀을 보고 말씀을 읽을 때 항상 우리는 무엇을 해야 돼요? 순정한 마음을 먹고 오늘 이 시간에도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한 번쯤은 내가 순정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내가 말씀을 듣고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주여 오늘도 내 말씀이 들려지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월에 걸쳐 우리는 성령께서 충만케 하시는 사람들의 모습을 봤어요. 그런데 이건 어디까지나 이론이에요. 이론은 삶으로 실천하기 위해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충만은 절대 이론으로 끝나서 안 됩니다. 성령 충만은 이론을 들어서는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성령 충만은 어떻게 돼요? 체험해서 받아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된다 했습니까? 첫 번째로 전심으로 찬양과 경배로 드리는 온전한 예배를 드립니다. 그 예배 가운데서 우리는 성령 충만 받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듣는 그 말씀에 권능이 있음을 믿고 오늘도 그 말씀이 순종함을 드렸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게끔 만들어요. 우리는 말씀에 순종할 준비는 되어 있으리라 믿습니다. 아멘. 맞습니까? 아멘. 순종한 마음이 되어 있습니다. 아멘. 오늘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성령 충만을 받으라 말하는 거예요. 찬양과 경배로 드리는 온전한 예배 가운데 우리는 이미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뭡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기도도 그냥 하면 안 된다고 얘기했어요. 성령 충만한 기도는 여러분 하고 싶은 기도, 고개 숙여 주여 하는 게 거꾸로 성령 충만 받을 수 있는 기도가 아니에요. 어떻게 하라 했어요? 고개는 30도를 들고 좀 뻔뻔하게 내 죄에 묶이지 말고 내 감정에 묶이지 말고 내 느낌대로 느낌 왔어 이게 아니야. 성령은 아니야. 그거는 다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 맡기고 오늘 내 모든 관심은 성령 충만. 그래서 손을 다 적당히 올리고 오늘 마지막 날이니까 한번 보겠어. 권사님 오늘 성령 충만 받으시면 소녀처럼 뛰어다닐 수도 있어. 관절이 문제가 아니고 내 의자 치워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고 머리는 오직 뭐만 생각한다? 성령 충만만 생각한다. 입이 중요한데 여러분이 하고 싶은 드리고 싶은 기도 드리는 시간은 여러분이 오늘 사용할 단어는 딱 두 가지. 불로 또 하나는 뭐야? 아는 대로 하십시오. 지루하면 병행하면서 하십시오. 불로 날려라. 여러분 마음대로 하실 때 그거에 묶이지 마시고 발음 생각하지 마시고 박자 생각하지 마시고 옆에 사람 박자에 맞춰서 하려고 하지도 마시고 우리 전사님들하고 얘기하다가 공통적인 게 있어요. 이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 성령이 내 혀를 사로잡을 때가 있어요. 저 얌전한 전사님이 혀가 사로잡혀가지고 막 했다는 거 보면 기억납니까?
그런 역사이구나. 우리 소율이도 성령 받고 방언합니다. 여러분도 못할 게 아니에요.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오늘 이 밤에 충만한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저의 삶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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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성령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주여 오늘도 우리 성도들의 마음과 삶을 생각을 주님 사로잡아 주셔서 아버지 오늘 마지막 성령 충만함을 받기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간절히 사모합니다. 주님 사모합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함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할 때 주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까 우리 전사님 찬양 드린 것 중에 거룩하신 성령이여 또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 연이오리 찬양 드리시면서 여러분 오직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성령에게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뜨겁게 찬양합시다. 주님의 은혜 담기는 넌 어쩔 수 없는
주의 것을 주의는요 지금 시간이 맞아서 악한 것에 모두 버리고 주님 나라 이루어져서 예수의 믿어 내 승리 주의 어머니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능력에 소망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내게 승리 주네 어머니 되시네 아멘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능력에 소망이 되네 한번 더 치자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내게 승리 주네 어머니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 여러분이 사랑을 두 손 드시고 고개를 한번 드시고 오늘 성령 찬양하고 합시다 주여 새해 보내시고 박수